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주의 날인 줄로 알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몸만 왔다 거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오늘의 성시 교독은 21번입니다. 교독문제 21번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부 예배를 위하여 박천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장마철의 폭우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을 모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 세상에서 지은 죄,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잘못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수도권 및 전국 지방 곳곳에 연일 내리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토사붕괴, 도로 유실과 강과 하천이 범람하여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교량이 끊기고 축대가 붕괴되며 주택이 매몰되고 농경지의 침수와 홍수 경보로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전국 곳곳에 비 피해로 인해서 인명 피해와 수많은 재산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속히 폭우로 인한 피해들을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것입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위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한 가정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속교회 믿음의 형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올해 여름철에 계획하는 주일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학생부 청년부의 여름수련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 일부의 여름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의 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국내외 선교의 사명도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4년 동안 중단되었던 영국의 목회자들을 위한 제9차 영국 사명자 성회를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 영국 런던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번 영국 사명자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들 열심을 다하여 이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 성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만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다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짐으로 말씀을 지팡이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었고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제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마철 잘 지내고 계세요? 연일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보내보십시오. 먼저 부탁과 광고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 주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차하시는데 좀 불편이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바로 앞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되도록이면은 주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나갈 때도 돌려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칸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시는 분 외에는 거기에 주차하지 마시고 가급적 비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어제 유치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동부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8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첫 주간에 대산성회가 있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산성회 가시면 강단에서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해도 아멘 그러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웃기도 하고 집회가 조금 그렇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용인에 밤에 문상을 갔다 왔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였는데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먼 것 같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제 영국 성회를 위해서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국하게 되는데 갈 때 비행기 시간만 거의 15시간, 올 때는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2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하늘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윤태대 목사님 사택에 거하면서 조금은 자유롭게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번에는 집회 장소가 런던으로 바뀌면서 처음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숙소도 아침에 나오면 저녁 집회 마칠 때까지 집회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요일 오전 집회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시차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잘 버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60명의 목사님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과 박사급쯤 되는 분들도 몇 분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분들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집회 참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심령의 준비를 잘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도 준비를 잘해서 피차간에 유익한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회 특별 준비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집회 전 주간 성회 준비 기도회로 매일 모였었는데 이번에는 제 체력이 뒷받침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회 준비 기도회로는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절실합니다.
영국 집회 관계로 외부 일정들도 집회 전후로 조정한 것이 있어서 이번 주간에도 그리고 영국 다녀와서도 일정 소화해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우월감과 함께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 우월감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 배경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우월감과 바리새인으로서의 신앙적, 종교적 우월의식을 가졌던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빌보서 제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왜 하게 됐느냐?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유대적인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바울을 무시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 우월감과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 우월감,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 자만심이라고 할 만큼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면서 빌립보 사역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만 유대인으로서 우월하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적으로 볼 때 흠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혈통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종교적 계율로 보나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꿀릴 데가 없는 사람이다. 좀 더 도전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했던 나다나엘처럼 바울도 옛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박해자, 핍박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요 변호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우군을 얻은 것이지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반대하던 열심히 믿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이 변했습니다.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공문까지 들고 큰 소리치면서 갔는데, 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다메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 자신도 너무나도 달라지는 자신을 보면서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전에 바울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율법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근거요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사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문의 표현을 살려서 말하면 바울은 옛날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는 못하고 자기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코치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영적 존재의 영향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새로 시작된 드라마 가운데 악귀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귀신을 다루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대본을 쓰는 작가나 감독이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신앙적인 안목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귀신이 의도하는 대로 내용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에 대하여 거부감을 덜 가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귀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구나. 착한 귀신도 있구나. 귀신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를 이용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신은 무섭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귀신과 가까이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그 전략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유대 청년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느냐?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본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령 안에서 주인이 된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로 인하여서 많이 왜곡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사울을 중간에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랬던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로 돌변한 것은 사울이 마음을 새롭게 먹었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주체가 유대교 청년 사울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었다는 말입니다. 2023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마음을 작심하면 며칠 가요? 3일 간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을 만났지만 주님 만나고 주님 모시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 고집, 내 유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그래서 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께로 옮기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쭉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그곳에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해야 되는 일 말고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성스럽게 일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날라리가 아니라 전문가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잠시 머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무슨 동에 살아요? 시흥동에 살지요. 시흥동에 산다는 말은 시흥동에 잠시 다니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를 우리의 주된 거주지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사업 관계로 어디에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출장 기간의 길고 짧음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출장지는 출장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다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 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산다는 말은 일단은 떠난다는 생각이 별로 없이 계속 살고 있는 상태일 때 나는 어디에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는 얼마 후에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앞으로도 쭉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거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의 전폭을 주님께 맡기는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어려운 것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마침내 영원한 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성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 어려움까지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보장과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올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11조의 예물을 올립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권속들을 늘 품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새 힘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걸쳐서 진행하겠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초등부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순에 청소년 1, 2부, 청년부 여름 행사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8월 첫 주간에 대산성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영국성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